에스더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3차 포로 기간이 있었는데요.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중심으로 유대인 독립운동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요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한 헤게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젖으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카멜론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들 중에 자기 살기 위하여 그 주위의 환경의 색깔과 자기 몸 색깔을 바꾼다는 것이죠. 아주 탁월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는 카멜레온. 육지에서는 카멜레온이 최고의 선수고 바다에서는 몸을 색깔을 제일 바꾸는 선수가 뭐지요? 문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우리 구이사는 여러 가지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에게도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처세술이라고 그러죠. 임기응변. 그때그때 처한 형편에 따라 알맞게 일을 처리하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황윤리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그대로 순종을 해야 한다마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법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방법, 이 상황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속과 타협하고 또 자기의 마음이 믿음이 변질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심스러운 건데 아주 지혜와 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같이 지혜롭고 비루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권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서 술을 먹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데 술을 먹어도 되나? 자기가 안 먹으려고 했는데 직장 상사가 야, 너 집사다. 먹어라. 괜찮다. 이래가지고 한 잔 먹게 되고 또 먹다 보니까 그 한 잔에 또 술 땡기가 또 먹다 보니까 하고 지금은 밥배와 술배가 따로 있다. 배가 막 남산만 하는 술배가 뭐 따로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요 살아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참 한편으로 좀 안타깝다. 물론 술을 먹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술을 또 보지도 말아라 했어요. 잠언 23장에. 그렇지만은 술 먹는 게 죄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드십시오. 부지할 정도로. 일단 상황이 봐가면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딱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몸이 성령님, 하나님 성령이 계신데, 성령 가만히 계시는데 그 안에 술 잡으려면 성령님이 술 취하잖아요. 재미없네. 그러니까 조심을 해요. 성령을 모신 사람은 술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 성령께서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한 3번 정도는 이렇게 경고를 해주셔요. 그러다가 대개 이제 우리 육신이, 욕망이 강하면 내떠버립니다. 그럼 성령님이 살짝 비켜줍니다. 술 많이 먹어라, 이놈아. 그러고 비켜줘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는 내용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그리는 내용인데, 그 사촌 오빠인, 아마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상황윤리적인 신앙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이 첫째로요, 이방인 왕과 결혼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들의 문화가 들어와서 수승한 하나님 신앙을 밀어내고 이방인 그 우상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 것을 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 신명기 7장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교회 안에는 여자분들이 많고 청년들은 적잖아요. 청년들이 결혼하려고 하니까 결혼할 상대자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쩔까는. 참 고민이에요. 이 법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약주도 그렇고 신약주도 그렇고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盟례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안 믿으면은 믿을 것을 약속받고 결혼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내가 믿을게, 교회 다닐게 그래놓고는 연애할 때까지 교회 다녀놓고는 일단 결혼하고 난 다음 결혼 안 하는, 교회 안 가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한쪽에 이제 세례 증서를 받아놓고 결혼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요, 5절에서 7절까지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한 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고 어느 가문에 있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안 지켰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8절에 보면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이방인의 왕과 결혼시키려고, 아수르의 왕과 결혼시키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또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사촌 오빠의 그 동조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정말 유대인이 맞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법을 지킨 사람이 맞는가? 이 정도로 의문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스라서 9장 2절 보면은 2차로 포로기한 돌아온 지도자가 에스라잖아요. 민족 정신을 일깨워 난 다음에 또 율법을 또 갖추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는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을 강제로 이혼시킵니다.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모여라. 이방인 아내들 다 내보내라. 그 중에 제사장들도 있었더라. 올라갔다 목사도 이방인 여인과 같이 결혼했더라. 느헤미야서 13장 25절 보면 이제 3차 포로의 지도자로 온 느헤미야도 강제로 이혼시키고 심지어 니 왜 이방인과 결혼했냐? 뺨을 때리고 머리카락도 뽑고 하나님 말씀에 이방인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방인 결혼했냐? 막 머리 숨까지 막 뽑아버리고 그런 일도 있었다는 것이지. 이런 유대인의 법인데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방인과 결혼했을까? 이 추측을 해보면요. 그 4장 14절 보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다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결혼 전에 그 페르시아 그 나라의 정세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모르드게는 분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방인 남자와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생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유대민족을 구할 것인가?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와 왕과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유대인이 어려움을 처할 때에 노임을 받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에 의해서 에스더와 왕과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안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다. 정치적인 야유구를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4장 14절 보면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모임과 구원을 얻으리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모르게는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 그 나라에 반유대 세력이 있었다는 것을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방인 궁중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방인 궁중 음식을 먹는 것은 이것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마시는 것을 없습니다. 율법서 4개서 중에 음식에 관한 장이 몇 장이지요? 네, 레위기 11장, 젓가락장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먹는 것도 정한 걸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특히 돼지고기, 돼지 기름 많이 있으니까 기름기 있는 걸 먹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에 정해놨다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요. 9절에 일용품만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다른 왕후 후보들에 비해서 워낙에 출중하게 예뻤기 때문에 왕후
후보로, 왕비 후보로 천열 중에 쉽게 선발됐다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그 구절에 보면 해계가, 그게 궁예를 주관하는 해계가 처음 딱 보니까 다른 여자들과 달랐다는 것이죠. 쉽게 발탁되고 또 해계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구절에 보면은 이게 일용품이 있습니다. 일용품. 일용품이 그녀의 음식의 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녀의 음식의 목. 몸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가꾸는 데 적절한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구절에 몸을 정결케 하는 물품도 주고 일용품도 주고 이 일용품이 음식에 관한 거라는 것입니다. 몸을 예쁘게 하고 날씬하게 하는 데는 다른 화장품보다도 중요한 것이 음식 먹는 거잖아요. 아무리 예쁘게 밖에서 화장품 사용해도 먹는 걸 조절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일용품 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음식은 우상에게 드려진 것과 같았기 때문에 이 궁중 음식은 우상 음식이라는 것이죠. 율법에서는 이걸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때에 애굽인과 히브리인들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어요. 따로 상을 차려놓고 따로 먹었습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음식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우상 음식은 철저하게 금했다는 것이지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왕이 마련해준 이 진미를 먹지를 않았습니다. 포도주도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먹어라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거절했지요. 곧 순수하게 율법을 지키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랬을까? 신약시대 오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아 가가지고 이방인 음식을 같이 먹었습니다. 함께 갔던 유대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있거든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음식을 함부로 먹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전체 한 장이 우상 음식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 모르드게가 그 상황 속에서 살펴보고 결혼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음식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음식을 참 잘 먹는다 그래요. 잘 적응한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음식을 함부로 먹을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우상 음식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된다. 일본에는 신이 6,000가지가 넘다고 해요. 예수님이 신으로 등록된 것이 6,001번째 예수님이 등록됐다는 일본에.
이 김준호 목사님이 일본 가면은 특별하게 의식집에 거의 안 간대요. 일본은 신이 하도 많아서 골목마다 신당을 채워 놓는답니다. 음식을 채워 놓는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믿음만 바로 하면은 음식에 대해 돈을 안 쓴답니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딱 돌고 그냥 맛있게 먹는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기도로 그렇게 진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은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삶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 다니는 삶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당연히 유대인이면서도 지금 이제 이방인처럼 페르시아의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너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은 말하지 말고 페르시아에까지 살아라. 그렇게 지금 일부러 입에다가 거짓말을 가지고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지조 문제도 있긴 있지만 남을 속인다는 것은 이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 율법을 어긴다는 문제도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에스더 3장 4절 말씀 보면요. 에스더 3장 4절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궁중에 문지기로 있었거든요. 그때에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들어갈 때에 이 모르드게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절을 해야 되는데 절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 상황 속에서 절을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2장에서는 모르드게는 그 상황에 맞게끔 거짓말도 하고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도 4절에서는 자기가 유대인임을 밝힙니다. 유대인을 밝히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 에스더 3장 4절 요 말씀 때문에 자기도 어려워지고 가뜩이나 유대인이 어려운데 더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전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성경 말씀을 지켜야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그게 인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은 다 가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물론 새벽에 이제 예배 드리고 병원에 가신 분들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하루 종일 근무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또 군인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발전소 근무자들, 이런 분들은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너희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죠? 법을 어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 상황에 맞게끔 법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보면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만 형식적으로 잘 드리고 삶은 엉망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느냐? 어겼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불도 피우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 날 요한복음 7장 23절에 또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안식일 날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이게 비벼서 먹은 거를 그 이제 다른 유대인들이 책망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다.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사람이 우선이냐, 생명을 살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 생명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사랑이 관여되면은 법보다가 사랑이 우선돼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그걸 상황 윤리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법을 어기느냐, 그것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선적으로 할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고, 만약 상황 속에 그렇게 될 때는 그 생명, 사랑,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 주보에 심 있는 하늘나무에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희망의 믿음과 약속의 믿음 차이가 있는데, 약속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의 믿음은 하나님을 상관없고 자기가 믿는 거란 말이죠. 어제 설교 동영상이나 뭐 기독교 방송 보면은 목사님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목사의 희망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황 속에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냐 없냐, 그걸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보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새로운 직장을 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약속에 맞느냐, 먼저 그것을 두고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 윤리적인 카멜레온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부터 우리 자신의 별명이 카멜레온이다, 이런 말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사도 그 상황 속에서 카멜레온 같이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법 적용보다도 사람을 살리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느냐,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신 법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전달될 때에 그것을 우선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법도 때로는 어기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뱀같이 비둘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60장 찬송입니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